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영적 세계의 7번째인데요, 상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천국에서 과연 상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서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습니다. 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천국에 가서 상이 다르다면 그것은 차별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지 않겠느냐. 천국은 차별이 없는 것 아닌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 받는다는 그런 표현들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원 자체가, 또 천국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이 아니냐. 그래서 흔히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 보상주의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부흥회 할 때 보면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물론 지나친 보상주의는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대한 상에 대한 언급한 구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를, 그걸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하다가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한 강도가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과연 똑같겠느냐. 공이라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똑같이 되어주는 것이 공평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도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은 다 똑같이 누리는 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곳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별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처럼 물질적인 계급적인 차등은 없겠지만, 그런 상은 아니겠지만 복락과 기쁨과 영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로 들자면 이런 영광이죠. 어떤 영광이냐면, 정말로 녹음이 안 됐어? 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깝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깝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상이 과연 천국 가면 있을까 없을까? 흔히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집이 다르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천국에서의 집이 무슨 의미가 과연 있을까? 천국에서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부터 앉은 줄이 다르더라고요. 신선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러죠. 이제 원래는 이 목사님이 그런 뭐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신데 어느 날 장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네가 천국 가봤냐 이런 말 중에 목사님이 마음속에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게 해 주셨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신선종 목사님 그 전에 이제 충영교회에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두고 어디로 갔죠? 아주 못 사는 나라에,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오지로 들어가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 나이에 선교를 했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이제 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천국을 본 것 중에서 그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계단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줄이 있답니다. 서열이 이게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냐면 순교자들이 앉아 있더랍니다. 두 번째 줄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더랍니다. 세 번째 줄에는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농어촌 목회자들,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 번째 줄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도 잘하면 세 번째 줄은 가겠구나.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항상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때도 보면 요즘 뭐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들 요즘 뭐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죠. 뭐 한 2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2년 3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목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엉터리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창피해요. 목사로서 이제 이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제 군에서 휴가 나온 군인인데 이제 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찾아갔는데 목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을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런 무식한 그런 목회자가 어딨냐 이거요. 응? 여러분 그건 아주 중세 때나 고대 때 있을 법한 우리 무속에서나 있을 법한 짓들이에요. 옛날은 무속에서는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두들겨 팼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아파서 나간다고 무슨 귀신이 뭐 저기예요 영인데 뭐 아프다고 나가요. 사람을 때린다고. 옛날에는 중세 때에는 사람의 머리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고 여기다 머리를 구멍을 뚫어서 그런 무식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무식한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귀신론에 대해서 정립을 못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저 봐보세요. 제가 신학교 4년을 졸업했어요. 4년을. 그리고 신대원을 4년을 가요. 그럼 벌써 7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인턴십을 해요. 8년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시험을 보려면 한 2년을 기다렸다 저기를 해야 돼요. 그럼 10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응? 짧은 시간 안에 뭐가 이렇게 정립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요즘에는 보면 뭐 이렇게 SNS 같은 나온 거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쫙 보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좋은 것들만, 건강한 어떤 이런 영상들을 좀 올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주 들어와서 보세요. 제가 올려놓은 것은 선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응? 그 분별한다는 것도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잘 분별한다는 것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이 없다면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유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일하는 대가와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하시겠어요? 일하시겠어요? 아마 안 하실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다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은사 다 주셨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뚝딱뚝딱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은사가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나 성경 문화 비유에 보면, 그런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과 보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장의 전체적인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10장 본문 들어오기 전에 10장 처음을 보면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어서 오세요 환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면 너희들 아주 무지막지하게 고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리가 양을 만나면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길이다 그 말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보면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17절에도 해당해서 채찍질 하리라. 끌려가고 또 매맞고, 그리고 18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했어요. 21절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아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 아주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그런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도하기 어려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미움받고 쫓겨나고 맞고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는 하나의 이단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지배층들이 볼 때는 사회를 정복시키는 집단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죠. 아주 율법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을 지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의 법을 한두 번 어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어겨버립니다. 고의로 다 어겨버려요. 진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안식일을 다 어겨버립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해버려요. 반대로 치료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 물론 성전을 허물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은 아닌데 예수님 몸을 이야기한 건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주 그 예수라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냥 안 놔두는 거죠. 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 이 정치권에서는 로마나 이런 데서 좋게 보겠습니까? 지배층에서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하겠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상을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41절 42절에 그 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중 하나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쉽게 영접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해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막 전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신도 몇을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그럴 때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살 특공대가 막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에게 절대 복음을 막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이런 정도인데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문명의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미크로이, 아주 작은 자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사람 무더운 날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고 또 시원한 냉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게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간수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움받는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대접하면 미움받고 감옥에 가고 매맞는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 너희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 사람들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또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르만 때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상을 받지만 이들을 인정하고 대접한 사람들도 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죠? 그죠?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대답이 없어요. 저도 상을 많이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뭐 개근상이나 뭐 노력상이나 교회에서 또 저 뭐 주는 뭐 그래 막 성경 암기상 뭐 이런 것 정도지 상을 많이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벨 평화상 그냥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금메달 뭐 공로상 이런 거 그냥 받습니까? 그냥 받지 않죠. 똑같아요. 천국에서도 상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상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주는 상은 세상의 그 상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는 상은. 여러분 선수들이 그 금메달 그 받을 때 그럴 때 한번 봐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그 상 받을 때 참 대단하잖아요. 응?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 금메달을 막 깨물고 막 입으로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상도 그 기쁨이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주어지는 그 상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상에 대한 그런 게 없었죠. 내가 천국에 가서 꼭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후부터는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관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서 3장 8절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 핍박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 때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렇게 욕 얻어먹어 봤어요? 침뱉음 당해봤어요? 그럴 때는 기뻐하세요. 드디어 나에게 주어질 상이 있구나. 드디어 나에게 주어질 상이 있구나.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전도를 다녀보다 보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막 욕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 그리고 이런 말씀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상이 있다 없다? 없어. 사랑상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래요. 원수 정도를 사랑해야 뭐가 있다고? 상이 있어. 상이. 원수 정도를 사랑해야 상이 있지. 안 그러면 상 못 받아. 나는 원수를 사랑해봤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 그런 사람 상 받는다니까? 나는 진짜 원수를 사랑했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 기도, 구제, 금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제하면 여러분 정말 나팔불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한 다음에 내 물질을 사용해서 남을 구제하고 돕고 그런다면 나중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정말 기도를 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상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의 상은 그냥 여러분 믿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 믿어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35절에 보면 큰 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가 굉장히 그 핍박 박해 시대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옥 가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잡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주면 잡혀가.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응? 상이.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상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야 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시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분명히 있어요. 상이 어떤 상인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상이 있어요. 꼭 상이 물질로만 주는 게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0장 42절은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한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에게 또 물질로 헌신하면서 그를 전도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상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많은 눈물이 뿌려져야 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야 그냥 금방 오겠지만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눈물도 뿌려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상이 있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 뭐냐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상이 없겠어요? 있죠. 나는 상 받을 때 보면 북한 사람들이 참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어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영상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북한에서 집단적으로 여러 한 10여 명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접선을 한 거예요. 이상 목사님에게 이분은 미국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죠. 접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어. 중국에
중국으로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리더가 누구냐면 나이가 먹으신 노인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껴안고, 얼마나 북한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자유롭게 가서 남한에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이 소원이야. 남한에 가서 마음껏 찬양해보고 소리내서 기도해보고 설교 듣고, 이게 그들의 마음이 막 소원이야.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못해. 산에 가가지고 몰래 산에 가서 찬양을 해. 우리는 성경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 마음대로 못해. 못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절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가지고 말하고 귀에다 집어넣어. 산에 가가지고 몰래 꺼내서 그걸 봐. 그리고 다 외워버려. 그것을. 그걸 그 다른 사람에게 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한 땅에 오고 싶겠어요. 그냥 만났는데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걸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러 가요. 그러시라고.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못 가게 하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너희들을 이 북한 땅에 놔둔지 아느냐? 아버지, 굶주린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배고픈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상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신다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껴안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해야지. 저는 나중에 그럴 것 같아. 북한의 사람들이 정말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어느 날 북한에 그 아스팔트 할 때 그 미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거. 하여튼 있어요. 그죠? 미는 거. 근데 그걸 밀다가 땅이 딱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땅 속에 뭐냐면 그게가 앱의 초소였어.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걸려들었어. 근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게 도로 아스팔트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깔려서 깔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막 얼마나 울어대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얘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잠깐 오면 우리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만나는 거야. 가족이 보는 앞에서요, 아이가 죽어갔어요. 그 뭉개져서 완전히.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탱닥탱닥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똑같겠어요?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은 다 똑같이 해준다고 해서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공평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공평한 사회인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고. 어디가 다 똑같이 대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공평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상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구원 받으면 됐지. 구원 받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상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상 받을 때 그때 기분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에서 상 받는 것도 얼마나 기쁜데. 저 어렸을 때 성경 암송상을 받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 고무신을 주로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 신어봤어요? 고무신 신다 보면 밑에 달아지면 빵꾸 나죠. 그럼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구정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흙탕물이. 그러면 신을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손을 양쪽에 고무신을 들고 달려야 돼. 근데 어머니가 이제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그 운동화를 얼마나 아꼈는지 신고 오면 물로 다 씻어서 마루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날 신고 가면 또 흙이 묻을까 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암송대회를 했는데 그날은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이제 간 거예요. 어머니가 사준 신발을 처음으로 신고 간 거예요. 그 빛깔 빛나는 그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암송대회를 했는데 제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막 여러 개를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막 팔복도 외우고 또 뭐 사랑장도 외우고 믿음장도 외우고 막 뭐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더라고. 응? 천국의 세상이 여러분 어떨까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4절부터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수모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해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낼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들지만 그런데 그걸 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의 모든 보활과 재물, 부귀, 영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 때문에 더 즐거워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여러분 잘 알죠? 바울 사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라고 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여러분 바울 사도 잘 아시죠?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천국을 다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뭘 바라본 거예요? 상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어요. 상을.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무명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마. 제발. 봉사하니라고 나팔 불지 말고 뭐 했다고 나팔 불지 말고 나팔 불지 말.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상 받는다. 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늘에는 슬픔과 탄식, 불행, 비참한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기쁨과 충만한 행복,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쁨도 충만하고 그러한 어떤 속에서 그런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비참함도 더 이상 없고 그런 어떤 천국이겠지만 그 속에서도 뭐냐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차이는. 이 세상에서 주는 상하고 이런 비교할 수 없어요. 황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 힘듦 속에 고난 속에서도 뭐냐면 여러분 상이 있어요. 상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 작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했지?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상이 주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직 세상에서 상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을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상을. 그때는 여러분 정말 황홀할 거예요. 저는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상이 있을까? 어떤 상을 주실까? 응? 만약 진짜 아버지께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 이건 대단하겠다. 응? 또 어떤 상이, 저 혼자 막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영선이는 이 과일을 못 먹는데 나는 또 이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께 주실 뭔가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어요. 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눈으로 주님이 보십니다. 아십니다. 네. 여러분 꼭 승리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상이 있어요. 네?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